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이델베르크 교리입니다. 제22절입니다. 57번에서 58문 육신의 부활과 영생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는 이 부분이죠. 이 모든 일들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제 교회부터 해서 성도의 교제, 죄사함, 몸의 부활과 영생,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오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좀 오래 사는 것을 꿈꿉니다. 영생을 살아봤자 어떻게 좋겠냐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기를 원하고 죽지 않을 수 있으면 죽지 않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인간의 기술이나 의학이나 과학에 많은 어떤 이제 기대를 걸기도 하는 거죠. 언젠가 과학이 발전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않을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장기들도 어떤 짐승의 장기들과 이렇게 대체해서 새로운 장기를 끼고 더 나아가서는 과학이 발전해서 요즘은 이제 여러분 그 인공지능 로봇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체 일부가 이제 그렇게 바꿔서 로봇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이제 종종 나오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인간은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막연히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따르면 이 영생, 이 부활, 죽음에서의 부활 이러한 것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노력이나 발전이 있다 하더라도 죽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래 살 수 있겠죠. 오래 살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사는, 또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러한 일들은 있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 부활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활과 영생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육신의 부활을 먼저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57문답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57문답에서는 신자의 죽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어서 육신의 부활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57문답부터 보겠습니다. 57문답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문입니다. 육신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로 올려질 것입니다. 또한 나의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기록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요리문답에서 이제 우리가 육신의 부활, 그러니까 장차 우리 몸에 나타날 변화에 대해서 두 단계로 나누어서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의 생명이 끝나는 때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육신의 부활의 때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생명이 끝날 때 어떻게 되냐면 영혼과 육신이 여러분 분리됩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영혼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로 올려지는 것이고, 그게 첫 번째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때 우리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서 다시 분리되었던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다시 결합합니다. 그러니까 분리와 결합이 육신의 부활 가운데, 우리 죽음과 부활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단계로 보면 죽음으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여러분 분리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생명이 끝나면 우리의 영혼이 즉시 그 순간에 즉시 그리스도에게로 올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생명이 있을 때에 이러한 일들이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이제 우리가 가해에 눌릴 때 여러분 어떤 경험을 합니까? 내가 누워 있는데 또 다른 내가 나를 보는 듯한 이런 그런 경험들을 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내 몸과 육신이 분리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영적인 것들 신비한 체험을 하면 내 영혼이 분리되어서 어떤 다른 곳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일들은 결코 여러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죽음 때 외에는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장들은 우리가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여러분 믿어서도 안 되고, 그러한 사람들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육과 영이 있는 영혼이 같은 존재로서 만드셨고, 이것은 죽음이란 원래는 그렇게 분리되지 않지만 죄 때문에 분리되게 되겠는데, 죽을 때에 유일한 죽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그러한 경우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살아 있을 때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런 영과 육이 이제 죽음 이후에 이렇게 분리되어지고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이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런 비유가 있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각각 죽게 됩니다. 그래서 거지 나사로는 어디에 갑니까? 아브라함 품에 갑니다. 그리고 부자는 죽음 후에 음부에 떨어져서 심한 고통을 당합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 가운데서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그대로 우리가 실제적인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그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의 비유와 같은 것이고,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목적은 천국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이 뭐냐면, 이 사람들의 삶, 그러니까 이 땅의 삶, 거지로 살다가 죽으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끝이라면 그 사람의 인생은 비참한 것이죠.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정말로 이 부자처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그 사람은 정말로 행복하게 살다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부족하고 연약하고 날마다 깨어지고 제대로 이 땅을 살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너무나도 비참한 것이 됩니다. 소망이 없죠. 세상을 살아갈 소망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면 그 자체는 아무 소망도 없습니다. 그냥 세상을 살아갈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을 마치고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세상에서 계속해서 살아간다는 교훈을 예수님께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연합되었던 자들은 비록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비참하게 산다 하더라도 천국에 들어가면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았다 하더라도 주님과 연합되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가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다음 세상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 세상을 아무리 부자처럼 화려하고 멋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능력을 갖추고 존경을 받는 것처럼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이후의 삶이, 그 다음의 삶이 지옥이라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있을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또 신자가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영혼이 올려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겪는 고통이 다 그치고 주님과 함께 쉬는 것입니다.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면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쉰다는 점에서 일상의 삶보다 한 단계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신자의 죽음에 대해서
그냥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신자의 죽음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때로는 다르게 표현하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죽음을 자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이 잠자리에 듭니다. 그럼 아침에 일어날 것을 기대하죠. 여러분, 잠을 자러 가면서 슬퍼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잠을 못 자서 근심하죠. 잠자는 것이 오히려 복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신자의 죽음이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자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는 것이기 때문에 신자는 죽음에 대해서 크게 슬퍼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말씀에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신자에게 있는 것이죠. 이 유익하다라는 이 말은 얻는다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죽으면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죽음을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갈 수 없죠. 다 그냥 그대로 다 놓아두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다 놓아두고 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잃어버린다 생각하죠.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관에 오만 거 다 있기도 하고, 어떤 장애 버스 기사는 다리를 건들 때 건너지 않는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다리를 건널 때마다 돈을 준대요. 그래서 그 돈을 받기 위해서 다리를 건너지 않고, 다리 잘 건너가는 의미가 있겠죠. 죽고 나서 뭔가 해주기 위해서 하지만 결국 그 죽은 사람이 가져갑니까? 다 안 가져가죠.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는 사람들은 이 죽음이 마치 잃어버리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죽는 것이 우리가 지금보다 더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엇을 얻습니까?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얻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이 둘이라는 것은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살아나는 것과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이가 이제 어떤 상황에 놓인 것이죠. 이 두 사이에 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기대는 뭐냐면,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내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내가 살아나는 것도 나에게 좋은 것이고, 살아나는 것도 바울이 좋은 것입니다. 근데 죽는 것이 바울에게 훨씬 더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있을 때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만, 바울은 죽어서 더 그리스도에게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얻기 때문에 바울은 죽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무엇입니까? 기준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기준이 이 세상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잃는 것이 많죠. 그래서 죽음을 슬퍼합니다. 근데 우리의 기준이, 우리 세상에 다 필요한 없는 것은 아니에요. 다 필요한 거 있죠. 가족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기준이 가장 1순위가 그리스도가 되면 무엇을 소망할 수 있습니까? 바울처럼 이러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나의 간절한 기대가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리스도와 함께하죠. 근데 이 그리스도와 함께함이 더 깊이, 어떤 죄로 인해, 세상의 죄로 인해서, 나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히 보지 못하고, 바울이 다른 성경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주를 바라보는데 그 당시에 희미한 거울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바라보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준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바울은 죽는 것이 유익한 것이다 라고, 더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얻기 때문이죠. 우리도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살던 신자는 죽은 다음에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이 참된 신자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의 겪는 슬픔과 아픔, 눈물, 이것이 사라지는 것, 그것도 중요한 이유가 되겠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데 그 주님을 더 온전히 어떤 것도 막는 것이 없이, 장애물 없이 주님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사랑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소망하는 것이 여러분 신자인 것이죠.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시간을 내어 집중해서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 삶이 더 온전하게 영원토록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더 나아가는 것을 바울이 없기 때문에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하죠. 요한계시록에서 핍박받는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편지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보시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것이 죽음에 대한 우리가 가져야 할 때 믿음이고 소망입니다. 신자의 죽음은 슬픔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죽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뀌어야 되죠. 기준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되면 이러한 것을 같이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슬픔도 있죠. 우리가 오랜 기간 보지 못하는 슬픔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슬픔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제 가족이 어디 멀리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서 오랫동안 헤어지는 것도 슬픈 일이죠.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죽음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더 오래되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육신적으로 만날 그러한 이 땅에서 만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슬픔보다 더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은 다시 만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죽음을 자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57문과 58문에서도 여러분 신자가 죽으면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이 생명이 끝나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 거죠? 이 생명도 있고 이 생명이 끝나면 끝이 아니라 어떤 생명이 있습니까? 새로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생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끝나고 이것으로 전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우리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또 소망을 가져야 되고 바울처럼 복이라고 또 주님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간략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가 뭐냐면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데 이제 아직 부활의 몸을 입지 않은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죽음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어떤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중간 상태라 부릅니다. 이제 로마 교회에서 말하는 가톨릭에 말하는 연옥과는 다릅니다. 연옥은 천국에 가지 못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어떤 다시 공로를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지만 중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그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적인 종말, 죽음과 우주적인 종말, 예수님 재림 사이에 존재하는 그 상태에 있는 것이 이제 이 중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렇게만 이해할 수 있지 더 이상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중간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 낙원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이제 이 세 단계로 표현하는 거죠. 이 땅의 삶이 있고요. 중간 상태가 낙원에 있는 삶입니다. 낙원은 천국과 다릅니다. 낙원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제 완성되는 것이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중간 상태를 낙원에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너와 오늘 아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이 맞다 틀렸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은 자들에게는 자는 것이 아닙니까? 자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때는 그냥 실제로 의식이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죠. 자는 때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자고 나면 눈을 뜨고 나면 시간이 흘러 있죠. 그런 것처럼 이러한 이제 신자의 죽음도 어떤 시간을 초월한 그런 죽음으로 보고 신자가 죽었을 때 자는 것처럼 바로 눈을 뜨게 되고 그때 이제 주님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두 번째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면 어떤 중간 상태에서 다시 깨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이제 오랫동안 있는 그런 것보다는 자는 것으로 보고 바로 깨어서 이제 주님과 함께 부활을 맞이하는 그러한 순간을 맞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제 중간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제대로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곳에 있다가 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시간적 간격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떤 중간 상태가 있고 이 중간 상태에 어떠한 일이 있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냥
주님과 주님의 품에서 안식을 얻는 상태이고 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죽고 나서 이제 우리의 영혼과 몸이 분리되죠. 그렇지만 이제 이것이 완성의 상태로 결합되는 그러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때입니다. 58문입니다. 58문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내가 이미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이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넣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오시면 이제 우리의 몸과 분리되었던 우리의 몸과 영혼이 다시 결합됩니다. 영광스러운 그때의 몸을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합된 몸의 상태를 성경은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부정적으로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 육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이제 죄를 범하게 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그렇지 몸 자체를 부정적으로 성경은 전체적으로 무조건 부정적이다, 안 좋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부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몸에 대해서 좀, 저도 옛날에 어릴 때 그래서 몸이 좀 안 좋은 거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죽여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이기 위해서. 많이 쓰는 것이 뭡니까? 금식하는 거죠. 고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다른 종교들이 많죠. 다른 종교들은 몸을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헬라 철학에서도 몸을 이원론적으로 보면서 몸을 안 좋고 영적인 것은 좋은 것이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실체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실체인데 그것을 우리가 더 추구해야 된다라고 이제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제 이 것들이 다른 종교에 많죠. 불교도 그렇죠. 불교도 고행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왜 그렇게 하냐면 육신은 안 좋은 것이라고 여러분 보기 때문에 그래서 고행하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고 있죠. 다른 힌두교나 이슬람 종교 보면 성기순례하면서 그냥 가지 않고 막 몇 번 걸었다가 엎드리고 절하고 이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한 고행을 통해서 어떤 신적인 공로를 얻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실제로는 이제 성경의 가르침과는 맞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제 우리의 몸에 대해서 가르치죠. 왜냐하면 우리의 몸에, 그러니까 우리의 몸 안에 누가 오십니까? 성령께서 오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죠. 이 성전으로 삼으신 것이 우리의 몸의 일부분, 어떤 영적인 부분만 성전으로 삼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어떤 영과 육체를 분리해서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전부를 바라보시죠. 비록 우리의 육신이 아직까지는 완전하지 않더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몸을 더럽히는 그러한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이 사실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셨고 성전된 우리의 몸을 예수님께서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간혹 우리의 몸에 대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않습니까? 내 몸은 왜 이럴까? 이렇게 조금 더 잘생겼다든지 키가 크다든지 힘이 세다든지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아니면 좀 또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몸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낮은 몸을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시킬 것입니다. 육신의 부활이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중요하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우리의 죽을 몸도 부활시킬 것입니다. 살리실 것입니다. 성령은 어떻게 보면 부활의 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입은 이 부활의 몸을 성경은 신령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하다, 신비하다 이런 의미보다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신령한 이 단어들은 다 성령으로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신령하다는 것은 성령적인 몸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몸이고 이 성령적인 몸을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전부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계속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어떤 세상에 세워놓은 가치 기준으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내 모습의 부족함들, 약점들, 그렇게 어떤 그걸 가지고 또 뭐 자존감이라든지 육체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몸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게 만들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런 것들이 너무 약점일까? 부족할까?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성령은 이러한 몸을 사랑하셨고 이러한 몸에 거하시기로 여러분 결정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이죠.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성막이 완성됩니다.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 그곳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는 소망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의 몸에 대해서 쉽게 실망합니다. 쉽게 포기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보다 더 우리의 몸에 대해서 소망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 몸을 완성케 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더 이상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몸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장애와 실패와 상처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다는 소망이 없죠.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온전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그러한 몸이 성령적인 몸이고 신령한 몸이고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영혼의 모든 결핍을 없애시고 주님의 충만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활 때 우리가 소망하는 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이유입니다. 성전 삼는다는 것은 이 구약에 보이는 그 성전의 모든 영광스러운 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거룩함,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룩함, 그 소망들을 분명하게 가지십시오. 우리의 모습, 각자의 모습들, 세상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별거 아닌 것처럼 많이 나약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시고 그렇게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를 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전인격에 대해서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에 대해서도 그렇게 대해야 되고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육체의 구원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영혼의 부활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이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영생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신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것만을 때로는 영생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영생이란 이제 죽고 난 이후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영생에 대해서는 미리 생각할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해라는 거죠. 영생은 죽어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죽고 난 이후의 삶이 삶만이 영생이 아니라 영생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여러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이미 영광스러운 상태로 여러분 변화되어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변화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지만 장차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어서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이 생명이 끝난 후에 영원한 안식, 궁극적인 즐거움을 누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소망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서 이미 실체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미 이 영원한 기쁨을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경험하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완성될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여러분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우리가 외웠던 암송 말씀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생이라면
영원한 생명을 지금 가지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까? 영생, 내가 죽음 위에 가지는 거구나. 지금 내가 가진 생명은 영생이 아니구나. 이 정의와 맞지 않죠. 이 정의는 뭡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참아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미 지금 이 땅에서 무엇을 가졌습니까? 영생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영생을 가졌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은 그냥 단순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제함으로 알아가는 것이죠. 지금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있고 이러한 영원한 생명이 이 땅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고 여러분 즐거움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성경에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은 이 땅에서의 삶보다 여러분 이 죽음 이후에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훨씬 더 길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무엇을 더 많이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더 많이 말하고 있죠. 저 세상에 대해서는 별로 많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가 그렇게 많은 정보들을, 많은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다. 내세가 그토록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충분한 정보를 주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 나라를 우리의 머리로는 충분하게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세상에 대해서 그냥 믿음으로 여러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이 지금과는 다른 죄가 없는 그런 주님과 온전히 만날 수 있는 성경에서 알려주는 그 정도의 이야기만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으로도 여러분 대단한 것이라는 것이죠. 마치 이제 갓난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갓난아이에게 야, 네 인생은 이렇게 될 거야. 네가 몇 살이 되면 어린이집을 유치원에 가게 될 것이고 몇 살이 되면 초등학교를 가게 될 것이고 뭐 이런 공부를 하게 될 것이야. 뭐 갓 태어난 그 아이에게 알려준다 해가지고 여러분 알 수 있을까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뭐 한두 살 돼도 제대로 이해 못해요. 동준이한테 얘기한다 해가지고 야, 네 대학에 가면 이렇게 될 거야 뭐 한다고 뭐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펼칠 인생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을 것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주님께서 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 알려고 해서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너무 알려고 할 때 도리어 우리 신앙의 방향이 잘못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5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에 대한 참된 이런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요리문답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위로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위로를 알려주었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진 자 어떻게 삽니까? 뭐 다음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마음대로 삽니까? 사도 바울은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활을 이야기하는 후에 맨 마지막 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이 땅에서 더욱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신자의 특징은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고난과 박해가 있고 또 이 몸의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도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상황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것,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것이 신자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가 되는 거죠.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힘들기 때문에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 부활과 영생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